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휴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휴하에 남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깨달아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한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극한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또 항암 치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랑하는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실 때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도록 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은혜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죄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그 과정들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어 나가는지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기까지 이 죄의 문제는 항상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죄는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일부와 같이 죄가 끊임없이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와 같은 실제적인 교훈과 또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세 수로 나눠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맡기면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특별한 당부를 지휘관들에게 내립니다. 이 당부의 말을 백성들도 함께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울창한 숲을 지형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다윗은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수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군대에 비교해 볼 때 훈련이 좀 덜 안 된 그런 부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울창한 숲을 지형 가운데서 싸우게 됐을 때 대부분의 피해는 압살롬의 군대가 당하게 됐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제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월등히 많은 그 군대의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형 조건 때문에 그 많은 숫자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고 결국에는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전쟁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고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지형 조건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자신의 또 목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탁월한 전략가가 압살롬의 모반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 아히도벨이 22,000의 군사를 이끌고 밤에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따르는 모든 그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기가 막힌 계획을 압살롬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아히도벨의 그 탁월한 그 계획을 물리치고 후세라고 하는 다른 이 다윗이 보낸 이 전략가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아마
거의 다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탁월한 전략을 제시하는 아히도벨보다는 후세의 그 계획을 따라서,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패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계략을 제시한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다가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가 압살롬의 그 모반을 인해서 황급히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나가면서 자기를 따르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짧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도록 압살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압살롬의 모반이 일어나서 자신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으로 피를 흘리고자 도망치듯 그 왕궁을 비워두고 왕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했을 때도 그를 살려두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조롱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길에서 그가 염려하면서 뛰어난 모략과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전쟁의 시기를 놓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숫자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전쟁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지형 조건이 있는데 압살롬은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전쟁의 타이밍도 놓치게 되고 불리한 지형에서 싸우다가 죽게 되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자신의 그 위엄을 드러내고자 노새를 탄 것 같습니다. 왕의 상징인 노새를 타고 그렇게 싸우다가 나무에 그가 자랑했던 그의 영광이라고 했던 머리가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한때 그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자신의 영광이라고 삼았던 그 머리가 압살롬 그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게 만든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압살롬에게는 모든 것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압살롬은 손쉽게 반역에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을 비워두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성을 그냥 비워두고 도망치듯 그렇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그 반역은 오래 가지 못했고 처참한 죽음으로, 비참한 실패로 끝마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성공과 번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은 잠시요, 또 그들의 성공과 번영도 잠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다윗 편의 승리로 끝났고, 그래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또 구스 소년이 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보다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생사가 더욱 염려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도착한 구스 소년으로부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록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다윗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합니다. 33절인데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압살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토록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자녀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이토록 슬퍼한 것은 이 모든 비참한 일들이 자신의 죄와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비참한 일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일로 인해서 딸 다말이 자기 오빠 암몬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죽임을 당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고, 또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고, 또 자신을 반역했던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 4명의 자녀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들이 바로 자신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더 아프게, 더 슬프게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지은 죄, 비록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이지만 그 죄가 가져오는 죄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인생을 비참과 슬픔과 아픔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죄 용서하심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십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흔적과 상처를 남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가 징계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식을 전혀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했고 또 그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그 죄로 인한 그 상처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보다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 글을 남겼는데요. 그 신학자의 말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보다 죄악된 죄를 범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엄청난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슬픔과 근심을 경험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애통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오버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좋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쓴 그 다윗의 시편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요.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신을 다루시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신을 징계하시며 자신을 성화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시편 103편 8절과 10절만 제가 읽어볼 텐데요. 그곳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다윗은 슬픔과 비통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더욱 성숙함으로 더 진보된 그러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큰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신실하게 징계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때로는 슬픔을 경험하고 비통함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도 여전히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을 때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더욱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을 보면서요,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아들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꼭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적인 그런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10분 정도 음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끝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